전능하시며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초속으로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가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험한 세상의 사고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각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속아 넘어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주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유익만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며 영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애원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선교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하시는 김재선 선교사님과 자화섬에서 선교하시는 박준호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년에는 자화섬 수라와야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보고를 해주실 김재선 선교사님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선교보고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교우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의 모든 곳에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한 명품 같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세리가 될 정도로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또 키가 유난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재산을 악착같이 모았고 또 세리장으로 승진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늘 불안하고 허전하고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라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웃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자기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예수는 어떠한 사람일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어린 아이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간 그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다가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에게 강력한 기도의 파장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 일행을 영접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삭개오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삭개오와 같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불행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늘 두렵고 절망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 허물 많은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삭개오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죄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4세기에 이탈리아 사람 제롬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한 학자였습니다.
제롬은 성경을 예루살렘에서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롬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릴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내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네가 굳이 선물을 주겠다면 너의 죄와 고통을 내게 다오. 그것이 내겐 최고의 선물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 싶은 선물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고통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새롭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개별적 존재를 강조한 개별성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는 독립성과 자기 주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개별성은 없어지고 예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성을 다양한 관계의 용어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자녀,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왕과 백성, 목자와 양은 물론이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같은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신비한 비유까지를 통해서 이런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별성만 강조해서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도 자연히 부정되고 생명적인 관계성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인간 개인의 개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주님을 위한 목적과 사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쳐 주님께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각자 삭개오처럼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물까지 내어드리는 선교 공동체의 지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소유한 영적인 은사와 유무형의 보물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제하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삭개오와 같이 자기 재산을 통 크게 내어드리는 결단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된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삭개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하늘의 영생과 상급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체험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셔서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땅끝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의 거룩한 결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기치를 내걸었고, 비록 작지만 두 분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특별히 정해서 후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께서 지난 6월 말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쯤에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보르네오,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선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재선 선교사님은 제가 전방에서 군목으로 근무하다가 부산에 있는 53, 4단으로 내려와서 근무할 때 53, 4단의 위수 지역이 울산까지인데 울산에서 사병으로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계셨는데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저는 한신대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한신대학으로 편입하셔서 한신대학을 나오시고 지금 원래 장흥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장흥고등학교 나오셔서 한신대학 편입하셔서 공부하시고 목회는 서울 강남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리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신천중앙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북부 선교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외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브루나이 한인교회에서 4년 동안 한 텀을 선교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보르네오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섬에서 지금 현재 18년 동안 선교하고 계십니다. 밀림 지역입니다. 저는 우리 김재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밀림에서 지금도 고생하겠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요. 광주 출신 이은정 목사님하고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들어가셨는데 한 4년 전에 또 코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은 또 뭐 이슬람교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입국이 되지 않았어요. 혼자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나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선교를 하셨는지 여러분께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라와서 선고 여기서 해주시죠. 예. 파워포인트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는 김재선 선교사입니다.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18년 했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보르네오 사역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사진들을 추려 모아서 빠른 속도로 사진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제일 큰 섬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소유는 덴마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큰 섬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아입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일명 아마존의 밀림과 보르네오의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에는 이슬람 3개국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심우했던 브루나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인구 40만의 나라가 있습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잘합니다. 가스를 2나라만 수출하고 석유를 4나라만 수출하는데 그 2나라에 다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는 브루나이를 잘 모르는데 브루나이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서 전 국민이 80%가 공무원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국가가 얼굴집니다. 두 번째가 동말레이시아에, 저는 지금 동말레이시아령에 선거하고 있고요. 보르네오 섬의 4분의 3은 깔리만탄이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W자로 조그만 빨간 점이 브루나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빨간 선이 우리 말레이시아 영토고 그 밑으로 전체가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가 저희 내년에 옮기게 됩니다. 지금 한참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시당 인질 보르네오 복음 교단 본부 건물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항상 교단에 가면은 이런저런 교회를 지을 장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저분이 총회장님이신데요. 거기는 모든 교회를 1월 1일 날 담임 목사 발령을 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저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보르네오의 처음에 원주민 선교 시작은 1920년대에 보르네오도 교회 역사는 수백 년 됩니다.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아주 오랜 500년 전에 들어오고 해서 아주인데 아무도 산속의 원주민들에게 복음 증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연히 호주에서 세 청년이 보르네오를 탐험하러 왔다가 시내에서 10분, 20분만 차를 몰고 가면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시내에는 막 어마어마한 성공회 건물이 있고 가톨릭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세 청년이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 유명한 멜버른 대학을 졸업한 세 청년이 진짜로 왔습니다. 탐험을 하고 졸업을 하고 와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르네오 섬에서 제일 큰 교단이 SIB 교단입니다. 3명의 청년이 이름이고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970년도, 80년도에 아주 성령의 대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부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전도를 한 명 한 명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광김 씨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영광김 씨 전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학에서 나오는 미전도 종족의 집단 개종의 가장 전형적인 지역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1970년도, 80년대는 시내 술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시내 나가면은 술집 천국입니다. 역시 회개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워낙 땅이 크니까 조그맣게 5개의 신학교를 유지하고 있고, 원래 복음은 정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대도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습니다. 넘겨가겠습니다. 당시에 이 허드슨 사우스웰 선교사가 그 3명 청년의 대표였는데, 보르네오 섬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멀고, 심지어는 강을 내려갈 때는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내려가니까 좋은데, 올라갈 때는 원주민 청년들에게 배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타고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몇 동네밖에 복음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부와 영국 선교부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50년도에 비행기 한 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르네오 섬에 아무도 비행기를 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에 이 세 청년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부 국가의 공항이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조그만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15명 타는 그런 비행기고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강아지가 걸어간 게 보여요. 이렇게 얕게 떠가지고 정글에 다닙니다. 예. 그러던 지금 이제 영국 교회나 호주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돼요. 실제로는 한 1% 정도. 영국의 무슬림은 한 12%, 13% 됩니다. 심지어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당선됐어요. 앞으로 영국은 국회의원, 장관, 수상 다 무슬림이 됩니다. 백인들은 애를 안 나잖아요. 무슬림들은 어마어마하게 애를 나고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그런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일처사부제를 허용합니다. 무슬림식으로. 영국의 백인들이 부인을 4명을 이제 거느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인이 2명, 3명이면 국가가 보조금을 줍니다. 니네들 1명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 부인을 2명, 3명 데리고 살아. 보조금 줘야 돼. 영국이 또 그거 보조금 줍니다.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 샤리아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판결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벌 받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 카다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을 우리가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알카에다를 보낼 필요가 없다. 20년 후면 자동으로 접수한다.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무슬림의 국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르네오 섬은 이제 저는 특별히 선교 사역하는 것은 원주민 선교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엄청난 인구들이 있는데 감히 이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원주민 교회 개척하고 교인이 모이면 또 교회 건축하고 또 신학생들을 후원회하고 나중에 사진 보겠습니다만 신학생 집회를 저희 센터에서 꼭 합니다. 3박 4일 한국식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한 권 읽고 가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그런 사역을 지금 쭉 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 또 농촌 사역하고 있고 또 교회 지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올 때 또 단기 선교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왜 보르네오 선교인가? 그냥 제가 저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제가 있는 마을에서 제가 지금 아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도 시내에 살았습니다. 아주 제일 큰 대도시에 살고 이제 원주민 마을을 왔다 갔다 소위 말한 장거리 이동 사역을 했는데요. 애들도 다 이제 커버리고 대학교 가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리고 해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아주 깊은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은 전기가 없는 데 삽니다. 밤에 발전기 좀 돌리고 또 이제 밤에만 선풍기를 트니까 낮에 좀 덥습니다. 그렇게 살고요. 그 마을의 소문 제가 사는 마을하고 옆에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레이어를 조금만 해도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기들도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요. 34개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이슬람 국가고 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꼭 우리 기독교가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서 전도를 합니다. 마을에 유치원을 세우고 막 마을을 돕고 빚을 탕감해주고 굉장한 속도로 무슬람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감사하게도 보르네오 원주민들이 무슬람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예수 무슬림으로 안 넘어가냐?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난 돼지고기 먹는 걸 포기 못해서 나는 무슬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지역이 한국이 복음화율이 지금 더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교단과 SIB 교단이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또 좀 더 자유롭게 제가 총회 본부를 드나드는 그런 선교사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목사님인데요. 저하고 지금 둘이 지금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신발이 없는 게 아니고 신발 다 집에 좋은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는데 저렇게 사는 게 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쭉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하고 이제 제가 한 사역들을 사진으로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사진을 여기 두고 가니까 나는 사진을 천천히 보겠다 그런 분은 저 방송실에서 복사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18년을 하니까요 다 적응됩니다. 날씨도 적응되고 저희는 여름만 있습니다. 매일 33도입니다. 매일. 그래도 감사하게도 밤에는 25도로 떨어집니다. 열대야는 없어요. 여름은 서울이 훨씬 덥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워요. 여름을 비교하면은. 그러나 밤에는 25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33도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선교사들이 농담으로 그러는데 우리 보르네에서 오래 있으면 철이 안 든다.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고 우리는 철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또 시간이 나리오마는 혹시 보르네오 섬에 오시고 싶은 분은 뭐 선교와 무관하게 그냥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희 센터에서 또 모시고 있으면서 또 좋은데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아주 큰 섬이라 길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타키나발루도 보르네오 섬입니다. 코타키나발루.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키나발루 산이 있습니다. 4,090m. 예, 그 산. 근데 그곳이 거기도 우리 보르네오 섬입니다. 이제 다 적응되는데요. 매일같이 낮에도 물리고 밤에도 물리고 아주 모기와의 전쟁이죠. 모기. 예. 날씨도 적응되고 다 적응되는데 우리가 그럽니다. 한 가지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돈 없는 것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돈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도 지금 서울에 와서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떨어져 사는데요. 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그래요. 와, 돈 없는 건 적응이 안 되구나. 돈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안 띄워지죠? 저희 보르네오 섬은 우리 그 광주 남로에서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광주 남에서 한번 오셨는데요. 그때 김정혜 장로님께서 남신도 회장님 하시면서 교회 하나를 지으셨는데 또 이제 그때 또 봉헌식도 하고 그래서 한번 파일이 안 된가요? 그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왜 저기 안 나왔죠? 나 지금 안 나온 줄 알고 계속 쳐다보네. 예, 이제 지금 되는 거죠? 그 파워포인트는 꺼버리고 요것만 나오게 하죠.
노. RC로 그냥 누르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RC 보기로 해야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게 보르네오 섬은 기다란 롱하우스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큰 아들이 장가 가면 집 한 채 이어서 짓고, 작은 아들이 장가 가면 집 한 채 이어서 짓고, 전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팔촌하고 작은 아버지 아들하고 큰 아버지 딸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집을 기다랗게, 그래서 이 제일로 취약한 게 코로나에 취약한 거죠. 전부 온 동네 사람이 집 한 채 기다랗게 살기 때문에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번에도 굉장히 단속을 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 초원에서 지금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예, 넘기고요. 예. 악보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타를 칩니다. 애기 낳으면 기타부터 가르쳐요.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저렇게 배를 타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시내버스입니다. 한 300명 타는데요. 저 배가 저희 집 앞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익스프레스라는 배인데 한 300명 탑니다. 예. 예, 여기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예. 단기 선교팀이 오거나 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렇게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쬐까맣게 나오는데 예, 교회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예. 예, 이거는 마을 개발 사업으로 돼지 농장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지금 차 빼내는 사진입니다. 예, SIB 신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지금 수련회 성경 통독 세미나 하는 것입니다. 예. 끝나고 또 배 타고 가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 센터 지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물선으로 저렇게 건축 자재를 싣고 와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게 빗물 받아 쓰는 물통입니다.
예, 여기 봉원식 정글에 지은 교회. 예, 저 조그마한 비행기를 15명이 미리 표를 사버리면 우리가 전세 내서 가는 겁니다. 예, 한 번씩 가면 기름을 2도람씩 싣고 다닙니다. 예, 배에 싣고 다닙니다. 예, 이렇게 아주 가난한 지역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 나무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부족들입니다. 그런 데는 침낭을 갈 때마다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침낭. 예, 비가 와서 주일날도 저렇게 이제 배를 타고 교회당에 들어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강물이 넘치면. 예. 저건 행사니까 밖에서 저렇게 밥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다 가스대입니다. 예, 나무 장작패서 밥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르네오 섬에. 예. 예, 제가 센터에서 했던 양계장입니다. 예. 양계장에 홍수가 나서 저렇게 잠기는 모습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예, 1년 농사입니다. 이거 세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예.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멀리 바다로 가서 세례식하고 하루 놀다 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선교했던 거 빠른 시간에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또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르네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또 강주 예원교회 늘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힘든 사역의 현장을 사진으로나마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의 사명과 그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찬송 (507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소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저희와 동행하면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며 이 지역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또 땅끝까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하여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 속에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해서 나오기 힘들지만 용기 내어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가벼워지게 하셔서 뛰어다니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방송도 고르지 않았지만 우리 보르네오 김재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보르네오 지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전에 큰 따님 댁, 미국의 큰 따님 댁에 가신 우리 서말순 권사님께서 교회 전체 실황을 중계해서 올리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김재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아시고 또 그곳에서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재선 선교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바로 또 가시게 됩니다. 화요일이면 2주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 가지 항공료에 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또 귀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재수 선교사님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기쁨으로 선교를 힘차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재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교사로 많은 땀을 흘려주신 우리 교사님들, 또 기도하며 물질로 또 몸으로 봉사하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여러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예배위원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에도 여러분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몇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격리 치료받으면서 예배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김재선 선교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광주 예원교회 목회 사역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축복하셔서 어쩌면 오늘 밤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절박한 긴박감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뜨겁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